사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눈웃음만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안 오시면 뭐 할까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에 언제나 뉴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들, 들으면 들을수록 빨려 들어가는 감동적인 말씀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마저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행보들, 모든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뉴스거리로 이슈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 아래 놓인 유대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손색이 없다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흉악한 죄수로 몰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며 박수치며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시라. 환호하며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를 보낸 이들의 변심은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줍니다. 아, 인간이 이렇구나. 이렇게 인간이 180도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무리들을 보면서 발견하지요.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뢰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에게 시달렸던, 참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한 존재가 사람을 지배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 속에 들어가, 마음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했으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되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그를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동안 괴롭혔던 7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마리아는 새로운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짓누르던 모든 피폐된 그런 삶들을 다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자유를 얻은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만이 정말 이분이 메시아 참 구원자이심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리아는 오랫동안 자신이 간직해오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마리아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평소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대다수가 남성들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는 여자들도 따랐습니다. 여자들의 무리는 남자들의 무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남자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다가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 리더로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구경 삼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슴을 칩니다. 통곡합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서 웁니다. 그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참하게 고난받으시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또 그래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를 따랐던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시각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든 인간의 행동은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수습하여 장례 치를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2-3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 시간 동안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시신의 약품을 부르고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입관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2-3 시간 동안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며 묻힐 동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께 와서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닦고 향료를 넣고 벼슬 입혀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묻은 동굴에 예수님을 장례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예수님의 장례도 대충 대강대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었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거처로 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셉니다. 예수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충 장례 치렀다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썩을 겁니다. 마리아는 온통 예수님을 생각하며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결심한 듯 향품과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혼자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향유를 바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언제 간데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돌무덤이 열려있다고, 장정 10명이 겨우 열릴 그 돌무덤이 열렸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깜짝 놀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구나,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두 제자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펑펑펑 웁니다. 그 울음이 그칠 줄 모릅니다.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에 들어가니 누군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부르는 자가 동산을 관리하며 지키는 직원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든지 내게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메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죽은 시신이라도 이 여인이, 그것도 이런 새벽, 어둠컴컴한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메고 가겠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그가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야. 처음에는 여자여, 마리아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소리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낯익은 그 목소리. 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었던 사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자 막달라 마리아는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순간 180도로 표정이 달라집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눈이 기쁨이 충만한 눈으로 광채가 났습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었던 겁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은 사라지고 축복과 희락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했던 마리아는 그 길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아서
보아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게 마리아야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생생한 음성을 나는 들었단 말이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오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도 사도들처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빈 무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샀던 세마포 옷 그리고 자신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다정하게 다시 살아나서서 불러주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 이 경험을 일평생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기쁨의 소식보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슬픈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들려온 우한 폐렴 소식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내 주변까지 확진자가 하나 둘 생기면서 마치 우리를 향하여 조여오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여러분 경제적인 타격은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지금의 상황이 예전처럼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마음마저 듭니다. 개학해서 봄꽃을 보면서 꿈을 키워야 할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너무너무 낯설고 슬퍼 보입니다. 이번 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나라를 살릴 적임자라고 자처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현실이 슬픕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 연세를 봐도 국가 장래를 봐도 앞날이 걱정되고 기쁨보다 슬픔이 더 앞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슬픔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슬퍼하는 자에게 화한 꽃면류관을 주시는 은혜, 슬픔의 관 대신에 화관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 2020년 4월 12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외침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는 소식이라고요. 그래서 무덤덤하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병들었습니다. 아는 소식이라도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교회에 계십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만나야 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런데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면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눈동자 속에 보면 알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냥 몸만 앉아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누가 도둑질해 갔다니, 예수님은 비몽사몽간에 그거는 환상이었다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안 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지대에 나타나시고 보여줘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인생 자체가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닫고 스스로 자만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 그 문고리가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택배 기사가 띵동띵동 천정을 열어도 안에서 안 열어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문에 가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살아서 너를 찾아오노라고 주님이 부를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마음문을 여세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여세요. 찬송하면서 예수님 향하여 마음문을 여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향하여 마음문을 여세요. 굳게 닫아놓고 어떻게 믿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가 목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하고 장로 직분 받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다 헛방이에요. 예수님은 다니는 것 자체가 모임이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모임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작은 슬픈 일을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번에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속절없이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확진자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제는 오프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부활절 기점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출석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시 원상복구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슬픈 일들, 아픈 일들을 당하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 모든 슬픔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야, 사랑하는 박 집사야, 사랑하는 이권사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슬픔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슬픈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슬픔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슬픔은 피할 수는 없지만 슬픔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도, 사랑하는 부모가 떠나도 슬픔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곁을 떠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이 시간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여러분에게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씻겨지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처럼, 이사야 61편의 말씀, 61장의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슬픈 일이 찾아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양쪽 군인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목사님들이 전쟁터에 파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장례치고 살아있는 자라도 좀 돌보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하여, 기도해 주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쟁터로 파견받은 목사님들 중에 밥 로우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장례를 집행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상자였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자들입니다. 밀려드는 불상자들을 치료하고 돌아볼 수 있는 손도 부족합니다.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죽어가는 그들 볼 때 밥 로우리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그 사람을 또 장례 치러야 하니 얼마나 여러분 삶과 죽음에서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 로우리 목사님은 많은 부상자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목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죽은 자는 죽은 자요 지금은 살아있는 자부터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을 치료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또 죽으면 또 죽은 자를 찾냐, 또 산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찾냐, 이런 일들이 쉼없이 반복되는 중에 그도 끼니도 그도 거기에 온 힘을 쏟다 보니 너무너무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죽은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 가운을 벗어던진 그가 목사인 줄을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그도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병사인 줄 알고 들것에 실려 시체 더미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것도 아닌데 죽은 자들의 시체 더미 위에 던져진 로우리 목사는 그도 역시 자신의 몸이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기 몸 위에도 죽은 자의 시체가 또 던져지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기운이 이미 다 빠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낼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아, 이대로 나도 이들처럼 죽어야 하는가. 그는 목사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절박한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체 더미에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환상을 본 일이 없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큰 돌문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로우리를 보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로우리 내가 살아나느니라. 이제 내가 살아나느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체 더미에서 죽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밥로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서 밥로우리 내가 살아났느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밤로우리는 새로운 힘이 자신에게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자신을 누르고 있는 죽은 자의 시신을 밀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시체 더미를 밟고 살아서 그곳을 빠져나왔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그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그때 느꼈던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뭐라고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다같이 찬송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셔. 어둠을 이기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가 다시 사셨네.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를 때에 시체더미에서 죽은 자 위에서 벌떡 일어나 죽음에서 살아서 툭툭 걸어 나올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그 느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예수님. 어두움을 이기시고 빛 가운데 나와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다스리며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신도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며 이 찬송을 지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슬픔 많은 이 세상, 다시 자신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슴 가득하게 채웠어. 이번 한 주 내내,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백합꽃 향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향을, 우리 인생에도 다시 자신 부활의 주님의 향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